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좁은 길 좁은 문 시리즈의 마지막 8번째 영상으로 두 가지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지난 7편의 영상을 총정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등등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개의 목적지, 두 개의 무리, 두 종류의 신앙 표현, 그리고 두 개의 기초. 이 모든 것이 대비되어 우리에게 경고와 초대를 동시에 던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대비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넓고 쉬운 길을 제안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길은 고난이 따르지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목적지가 멸망인지 생명인지 모르는 확신 없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고 흔들림 없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대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지난 7편의 영상들의 내용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적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은 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은 매력적입니다. 문턱이 낮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자기계발서들이 이 문을 가리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믿어라. 네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문은 속임수입니다. 표지판은 천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협착하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좁을까요? 죄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대비를 여러 곳에서 확인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넓은 문 앞에서 멈춰서야 하고 넓은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문이 선택의 시작이라면 길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넓은 길은 편안합니다.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며 웃고 즐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행, 쾌락, 성공 추구가 이 길을 채웁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험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협착하여라는 말은 압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박해, 순교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넓은 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까? 순종을 추구합니까? 길의 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지는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영원한 형벌로 묘사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는 행복과 안녕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영원한 후회와 공허입니다. 지옥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또한 물리적인 영원한 고통입니다. 반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목적지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주의 낫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선택한 문과 길을 보면 당신의 목적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인가요? 생명인가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극히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소수를 작은 무리, 택함 입은 자, 충실한 자녀로 부릅니다. 왜 소수일까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넓고 편하고 부담 없는 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수의 편안함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소수에 충성하는 자들에 속해 있나요? 신앙은 말로 표현되지만 행위로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말만 하는 자는 빈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자들의 행함 없는 거짓 신앙, 위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런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말에 있는지 행함에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대비의 절정은 두 개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세웠음이니라.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크라이막스는 폭풍입니다. 인생의 시련, 죽음, 심판의 날에 넓은 길에 모래기초는 무너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유다의 입맞춤처럼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불 때,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폭풍이 오기 전에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길의 대비를 보았습니다. 두 문, 두 길, 두 목적지, 두 무리, 두 신앙, 두 기초.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의 다수에 속하지 마십시오. 소수의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라 부르지만 행하지 않는 자, 내가 정죄하거든 나를 탓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찌르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래 위에 서 있다면 지금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